부산지인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배움과 성장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을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들어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해당에서 가르치심에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자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해당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해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로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가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 중에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가부에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뿐이니라. 해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은 예수님께서 고향인 나사렛에서 안식일에 해당에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말씀을 읽으신 후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는 자신이 바로 이 예언을 성취하는 메시아임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입니다. 하지만 나사렛 사람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며 분노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왜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할까요?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자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해당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해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의 비둘기 같이 내려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또한 하늘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심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광야로 나아가 40일 동안 메시아의 사역을 준비하셨으며 그곳에서 마귀에게 3가지 유혹을 받으셨지만 말씀으로 모두 다 이겨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사렛으로 돌아와서 안식일에 해당을 찾으셨습니다. 그때 해당에서 말씀을 맡은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사야 두루마기를 내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서 61장 1절의 말씀을 이렇게 읽으셨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다 읽으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청중들을 바라보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분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실 것인지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담대하게 선포하셨습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는 무슨 뜻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이는 곧 이 예언이 오늘 성취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바로 이 예언을 이루실 메시아이심을 공식적으로 밝히신 것입니다. 그러나 2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라면서도 의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32년 동안 그들과 함께 생활했던 평범한 이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회당에서 말씀을 읽으신 후에 자신이 메시아 예언을 성취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지혜와 권능에 있는 말씀으로 고향 사람들을 감동시키기까지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들이 놀라면서도 동시에 의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하며 어떻게 우리가 익숙히 알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메시아로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가 하는 의심을 가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결국 그들은 육신적인 시선으로만 예수님을 바라보았고 예수님의 신적 본질과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편견은 진리를 깨닫는 데 방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외적 모습과 과거의 모습에만 집중한 나머지 그분이 참된 구원자이심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편견을 조심해야 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나 기존의 생각에 얽매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놓치지 않도록 열린 마음을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산지인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 혹시 우리도 편견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나 사역이나 그 일에 대한 오해를 한 적이 없습니까? 편견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꾼들을 배척하거나 그들과 협력하지 않은 채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은 적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보내주신 많은 사람들과 함께 힘을 합하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역을 감당해야만 할 것입니다. 편견 없이 오직 믿음과 사랑으로 동역하는 그리스도의 사역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편견 때문에 메시아로 영접하지 못하고 오히려 배척했던 고향 사람들을 바라보시며 그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대접받는 일이 없다 하시며 두 가지의 사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들어 수많은 가부들이 굶주렸지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 오직 이방 여인 사르밧 가부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엘리사 시대에도 수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깨끗하게 된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 사람 나아만 장군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베풀었지만
오직 믿음과 갈망이 있는 사람만이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육신적으로 많이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속에 모시고 그분과 실제적인 사귐과 교제를 나누어 살아가는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으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지식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붙잡아 주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 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사셨던 훌륭한 도덕적 스승님이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시고 승천하신 후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지금도 우리를 살펴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까?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아무리 많이 알아도 소용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식으로 아는 것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 만나야 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또 동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부산집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부산집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에 대한 지식만을 쌓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오시는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